시편 85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선물을 내시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도 겪고 또 이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 그 일을 극복하게 하신 이유, 또 그리고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꼭 명심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6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2019년 5월 25일 미국 신시내티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례식인가 하면은 90살로 인생을 마감한 어느 이름 없는 노인의 장례식이었답니다. 유족은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녀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또 지병으로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노인은 이미 20년 전에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있는 스프링 그로브 묘지 측에 자신의 장례에 대한 모든 경비를 지불하고 자신의 장례식까지 부탁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런 제도가 있는가 봐요. 묘지 측에다가 내가 죽으면은 이렇게 장례를 좀 부탁한다 하고 장지와 더불어 장례 절차 일체를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은 헤즈키야 퍼킨스였는데 6.25 전쟁에 참전한 사병이었답니다. 장례식을 책임진 묘지 측은 참전용사의 장례식에 그냥 참전용사 한 분을 그냥 땅에 모시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이 몇 분이라 와서 이렇게 마지막 페어웰 이런 장례식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례식 바로 전날인 2019년 5월 24일에 SNS로 공지를 했다는 거죠. 건강상의 문제로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유가족들을 대신해요, 젊은 시절 한국을 위해 싸운 미국 군인의 상주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홀로 보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주를 해달라, 이렇게 SNS에다가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5월 25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장례식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70년 전에 한국 전쟁에 참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장성도 아니었고 장교도 아니었어요. 더더구나 전쟁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과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지역의 시민들 수천 명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 주변에 포트 부대라 하는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의 군인들이 성조기를 접어서 유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국기 의식도 정식으로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전산 사람들에게 장례식 때 그 성조기를 접어서 이렇게 하는 거 영화로 가끔씩 보죠. 그런 의식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악대 연주가 있었는데 군악대 연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고, 그리고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호위하고 또 수백 대의 차량 행렬이 뒤를 따르면서 제복을 차려입은 퇴역 군인들의 엄숙한 경례와 함께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도 2시간이 지나도록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한 얘기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스프링그로브의 묘지 측은 참석자들의 모습에 숙연했으며 우리 지역의 사회와 시민이 너무 자랑스럽다 하고 감사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이 군인을 예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결심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가 하나 있어요. 또 마음에 계속 맴돈 것은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읽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상대방의 희생을 이끌어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상대방의 희생을 먼저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당신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세금 내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요구가 앞서고 우리가 권리가 앞서는데, 이게 성숙한 시민 의식은 반대로 가야 되지 않은가. 오히려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 나는 우리 시민으로부터, 우리 사회로부터 이런 존중과 이런 인정을 받는다.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이 사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후진 사회의 특징은 자기 권리가 앞서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무를 강요하고 이런 것인다 하면은, 선진 사회의 특징은 뭔가? 그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함을 통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낸다 한 생각을 제가 이 짧은 글이지만 읽으면서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든 간에 당신은 회장이기 때문에, 당신은 임원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이뤄야 된다 하고 의무와 그런 어떤 우리를 권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무를 강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인정함을 통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일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 간단한 글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사시길 바랍니다. 이 참 좋은 교훈인 것 같아요. 이것이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있는 성숙한 사회 특징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아시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 지도자들은요, 정치인들은 그 소위 유대 사회를 이끌던 여론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왕족이라 그럴까, 재상이라 그럴까, 소위 귀족들을 포로로 붙들어갔어요. 이것을 보고 바벨론 포로, 유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그 바벨론이 파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귀환을 되는데, 그 귀환이 3차에 이르러 귀환이 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반복해서 들으신 말씀이죠. 그 1차 귀환이 언제 일어났냐면 BC 538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1차 귀환 때 쓰여진 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포로 귀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증거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현재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5편의 단락을 한번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과거에 대한 회고와 감사하는 내용이고 2연 4절부터 7절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4절에서 그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바뀌는데 공동체의 구원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어떤 위기, 어떤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제3년은 8절부터 13절에 미래에 돌아올 하나님의 구원과 그 양상을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미래에 돌아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시인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과거에 대한 회고와 감사의 내용이죠.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렇게 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땅이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주의 땅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의 진짜 주인이시라 하는 고백.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 또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공동체의 주권자라 하는 고백. 주권자라는 고백. 우리가 주권자라 하는 말을 많이 쓰지요.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는 누구인가? 우리 사회의 절대 주권자는 누구인가?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절대 주권자는 누구인가? 할 때 바로 주의 땅이라 하는 고백이 바로 그들의 공동체 주권자라 하는 그런 고백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야곱의 후손들이 제1차로 귀환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시인은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동체를 용서하신 증거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그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부터 해방된 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신 그런 증거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에 보면 공동체의 구원을 강구한 내용인데 4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4절 읽어드리겠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여기 보면 주의 분노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시인의 간구를 통하여 그들이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것도 수사 의문문이거든요. 여기 시편 85편에 수사 의문문이 3번 나오는데 여기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우리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시인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질적으로 잘못된 습성, 고질적인 잘못된 습성이 뭔가? 그것은 문제를 해결받으면 금방 하나님을 잊고 만다는 것. 이게 참 고질적이다, 고질병이라 한 말이 있듯이 고질적인 잘못된 습성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그 목적, 그 동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특별히 신앙인들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배웠지, 이 문제는 이 시험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끝마무리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다 읽고 있죠.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엄청난 문제와 시험이 주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시험을 경험하고 또 문제에 닥칠 때 이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을 보면은 미래에 돌아올 하나님의 구원과 그 양상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하여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굉장히 놀라운 시적 표현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10절 11절 하면서 참 굉장한 놀라운 시적 표현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10절 11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인애란 말이 여러분 그 유명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하는 말이죠. 헤세드. 그 헤세드라는 것은 다함이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행위와 관계없이 주어진 사랑을 보고 헤세드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들이 헤세드를 좋아해서 인애, 하나님의 인애, 그 헤세드는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복시키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 하는데, 바로 오늘 시인도 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리라,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리라 하는 그런 확신으로 그 고백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탕자의 비유.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도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만일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보자마자 내 다리를 꺾고 뭐 말도 못하게 나를 박해할 것이다, 그럼 안 들어오죠. 그렇죠? 안 들어오죠. 그런데 그 탕자가 그 사회에서 모진 영적 고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 집 언저리에서 머뭇거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그 아버지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고 그랬어요. 그 타락한 잘못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탕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렇게 나갔던 놈인데 오늘 그 탕자가 돌아오자 뭐라고 했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탕자가 돌아오게 된 것도 아버지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오늘 시인이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 회복을 확신했던 이유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확신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아멘,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시죠. 아무튼 좋은 것을 주신다 하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6절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잘못된 습성은 뭔가, 문제를 해결받으면 금방 금세 하나님을 잊는다 하는 것이 고질적인 잘못된 습성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시고 시험을 주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긴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대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는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시험하듯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제시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만들고, 도대체 생각이 안 나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동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그 관계를 늘 긴밀하게 가지며, 이제 내 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놓치셔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자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자고 하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 그렇게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5편 그 금싸라기와 같은 그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이에, 우리 민족에 위기를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쳤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사는데 이런저런 일로 자, 이건 문제구나, 시험이구나 할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이제야 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 있지만은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 데가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부스러기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그 정성으로 그 마음으로 1000번을 나눠가지고 이 물질을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연을 통촉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는 내 거야, 내 것이라 하는 시편의 고백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는 내 거야 하면서 그 능력의 손길로, 그 지혜의 손길로, 그 사랑의 손길로, 그 헤세드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장악하신 것을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도록 이 물질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걷는 걸음마다 만나는 만남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요일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정에 어른들이 있어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지도로 살아갈 때 가정이 든든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어른들 많이 두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면면이 흐르는 그런 신앙적 전통을 우리 의식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서야 될지 도전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세 남선교회를 비롯해서 그리고 안나 여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의 저녁녘 황혼역이 서쪽 하늘의 황혼 그 노을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들의 인생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참 여지가 여부가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참 확실한 분이구나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울 때 고독과 애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소망으로 늘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신명들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그 놀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께서 허락한 24시간을 사는 동안에 많이 경험하며 많이 감사하며 많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